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아가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그분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구할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의 사제께서 순대하게 알렐루야를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사제 알렐루야를 받아서 노래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오르며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불어졌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신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쁘시나요? 네. 엄청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적당히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딱 끝낼까요? 네. 너무 좋겠죠? 제가 또 이렇게 끝낼 줄 알고 주교님께서 부모분들께 서한을 보내오셨습니다. 주보를요, 외쳐보시겠어요? 제가 주교님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주님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울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에 그리고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억누르는 죽음을 이겼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과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처럼 큰 기쁨과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보십시오.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은 죽었습니다. 오 생명이다. 오 죽음의 죽음이. 인간 삶을 한계지었던 죽음이 죽었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사라졌다는 것에서 우리는 큰 희망과 용기를 품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는데 절망이 있을 수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삶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부활을 모든 이들이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왔던 이들은 예수님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전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성찬을 통해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시며 부활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며 사명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의 은총을 주시며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은총이고 인간의 마음을 바꿔놓은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자매로 서로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 자체가 주는 인간의 비극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득 챙기기와 평가를 위해 급급합니다. 21세기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탈냉전에서 냉전의 시대로의 회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통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중동 지역에서는 지진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내전을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 정치의 논리가 만들어낸 비극은 서로가 서로에게 벽을 쌓게 하고 적대감과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참담함을 낳고 있습니다. 분명 모든 이들은 전쟁이 최고의 방법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어느덧 힘의 논리에 맞들인 사람들은 힘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꼭 전쟁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힘의 논리로, 경제적 우위로, 다수의 논리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힘의 논리는 남들을 위해 서려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바벨 탑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셨듯 분열과 죽음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욕망과 죽음으로 향하는 마음을 부수시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분열과 죽음이 아닌 조화와 존중과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 은총을 널리 전하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에 넘쳐 지내는 것은 죽음의 문화, 힘의 논리를 버리고 화합과 존경과 일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부터 우리 모두 평화를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를 통해 세상에 한반도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은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천주교 은총교구장 정신철 요한센터 주교님,
말씀이었습니다. 기쁨이 떠나지가 않아요. 너무 기뻐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부활 축하드립니다라는 그 인사가 정말로 기뻤을 때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부활을 체험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노래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부활이 되면 그 인사가 너무나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죽지 않으니까요. 잠시 고통을 끝내는 그 순간은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부님께서 부활 찬송하실 때 그 문구에 보면 오 복되어라 아담이 지은 죄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의 죄가 왜 복됩니까? 그 죄가 왜 복돼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그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홀로 다 지시고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을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어찌 나쁘다고만 할 수 있겠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로 온 감각기관 다 이용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활이 정말로 잠시 일상하시겠습니다.